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후에 바로 동영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 이미 꽃밭에 가기 전에 여러분 옷을 보니까 빨간 꽃, 노란 꽃, 수많은 꽃들이 이미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꽃을 본 듯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도들 표정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에게, 사회를 보는 목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들 표정이 어둡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지난 사순절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왔기 때문에 성도들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시작. 대답 좀 해보세요.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가, 아직도 찡그리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아직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활하신 주님,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예요. 여 제자들은 제자들, 자 목사님 말씀 보자, 목사님 보자,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제자들이나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들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 이 여자들만 일요일 아침, 주일 새벽 이 여자들만 오직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이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어땠어요? 어두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지만 인자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누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기억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 거짓말쟁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총독각하, 3일째가 되는 날까지 군인들을 저 예수의 무덤 앞에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돌문을,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총독에게 부탁을 했고, 총독은 군병들을 지키게 했고 그 앞에 큰 돌문을 갖다가 굴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했지만 누구는요? 여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굴려줄까? 소문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커다란 돌문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누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이구야. 네, 제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했다고요? 산소망을 갖게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처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어떻게 됐어요? 벌써 돌이 굴려졌어요.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무덤 앞에 갔지만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던 자들이,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눈을 들어봤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인데요. 첫 번째 뜻은 한번 따라 봅시다.
위를 쳐다보다.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근심하며 걱정하던 가자들이 위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미 벌써 굴려진 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랑아, 돼지고기 좋아하니? 고기 좋아해? 이따 점심 때 많이 먹어라.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거기까지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돼지는요, 뒤통수와 척수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뒤통수하고 척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대요. 평생 땅만 보고 사는 게 돼지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 쳐다본 거 본 적 있어요? 돼지는 척수하고 이 뒤통수가 연결되어져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돼지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고요. 그래도 돼지고기는 열심히 먹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돼지처럼 평생 땅만 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이 여인들도 땅을 쳐다볼 때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여자들에게 돌이 굴려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나블레포는요,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한다.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성경책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점을 찾아갔어요. 안경점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이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난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경을 새로 맞추셔야 됩니다. 도수를 더 올리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그래서 제가 새로 맞췄어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안경 새로 했다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 비싼 거였는데. 근데요, 이 안경을 새로 쓰고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 보여요.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 부활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력, 땅만 보면서 잃어버린 시력을 믿음과 부활의 안경을 쓰면 굴려진 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믿음은 나는 썩을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천한 것들로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것들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는 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은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비천한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장애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활절을 앞두고 선생님이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계란 안에다가 하나씩 채워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 플라스틱 계란 안에 하나씩 채워오십시오 라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씩 거기다가 채워갖고 오는데 어떤 애들은 곤충을 잡아서 넣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넣어서 그 계란 안에다 넣어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벌레를 잡아서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넣어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톰은 계란 안에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지고 온 이 톰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톰, 너는 왜 통에다가 아무것도 넣어두고 오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계란은 생명을 얻어나간 자국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따라해 봅시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기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가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꼬마는 엄마에게 신발이 너무 신고 싶어서,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이 너무 신고 싶어서 엄마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맨날 아티스, 스펙스 이런 거 말고 프로스펙스나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엄마 아디도스, 나이카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이키 좀 사줘. 그날도 엄마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근데 엄마는 신발을 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 야, 너가 봐도 우리 집에 돈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이키를 사줄 수 있겠니?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빠가 웃으면서 정호야, 그 꼬마 이름이 정호였군요. 네. 엄마에게 더 사달라고 졸라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서 애를 쓰는데 엄마는, 아빠가 옆에서 막 실실 웃으시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졸라대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신발 때문에 짜증나는데 왜 웃으세요? 근데 아빠가 또 웃으면서 야, 엄마한테 더 졸라봐. 막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 꼬마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집에 나이키 신발이 탁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빠가 왜 웃으면서 자기를 놀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천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니? 너희들은 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는 이미 신발을 사두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꼬마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꼬마는 짜증내고 화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신발을 사놓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엄마가 이미 나이키 신발을, 나이카가 아닙니다. 나이코 이런 거 아닙니다. 엄마가 이미 나이키 신발을 사놓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미국 인디언에서 내려오는 천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천의 바람이라는 노래는 죽은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면 자기의 무덤가에 와서 그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생전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천의 노래입니다. 그 천의 노래의 가사 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난 게 아니에요. 슬퍼 말아요. 난 이제 자유롭게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세월호 때 우리가 노래로 불려졌던 노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울고 짜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맨날 울고 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대신 기쁨과 담대함으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더 이상 울고 짜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울고 짜지 마세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나는 부활하게 하소서,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굼벵이가 매미가 되듯이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이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소서.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돌문이 굴려졌는데 우리는 누가 돌문을 굴려주리요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이미 돌문은 굴려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돌문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내 인생의 돌문도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이미 나이키 신발을 사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짜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돌문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절망과 슬픔, 죽음과 저주와 모든 죄악들은 이미 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돌문은 굴려졌고 우리 가운데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쥐장은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굴려지고 찢어지고 제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내가 절망하고 눈물 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부활했다. 내가 이미 부활했다. 내가 이미 부활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너에게 열려진 길을 열어놓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